누군가로부터 내가 적극적으로 보호를 받고 있거나 아니면 내가 누군가를 보호하고 계시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이 보호라고 하는 말을 쓸 때 그 보호의 가장 전형적인 모습은 바로 부모님을 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당연히 이 세상의 거의 모든 부모는 자신의 자녀들을 보호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살아가는 그 어렸을 때부터 그 사회 활동을 해나가는 그런 모든 과정들, 또 성장 과정 가운데에 이 부모가 자녀를 보호하는 보호자가 되어주는데, 자녀를 보호할 때 최선을 다해서 보호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주 재미있는 이제 영상들을 몇 가지 이렇게 본 적이 있는데, 아이가 이제 놀고 있고 아빠는 이쪽에 이렇게 누워서 자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보다가 소파 밑으로 쿡 이렇게 쓰러진, 이제 예전에 저희 아버님이 늘 하시는 말씀, 민기 베키는데 그거를 그냥 자던 아빠가 어떻게 그냥 알고 눈치를 채고 손으로 딱 받아내는 그런 장면인 거예요. 그런가 하면 야구장에서 이제 야구방망이가 부러진 야구 배트가 막 날라오는데 다들 이래 보면 막 자기 피하기 바쁘잖아요. 막 숙이고 막 피하고 피해 막 이러고 있는데, 저 한 남자는 그 아이의 얼굴 쪽에 손을 딱 내밀어서 그 야구방망이를 탁 막는 이런 장면이 또 찍혔어요. 저 사람은 그 아이의 아빠였습니다. 그래서 그 자기 안전보다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다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불구하고 팔을 뻗어서 그 방망이를 막아내는 겁니다. 이처럼 부모는 자기 자식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 자기의 안전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자식을 보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부모들보다도 더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런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양을 지키는 목자의 비유를 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광야에서 양떼를 보호하는 그 목자의 모습을 통해서 자기의 그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목숨까지도 버리기를 주저하지 않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양의 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그림은 광야에서 목자가 이제 양떼를 데리고 다니다가 밤을 이제 보내게 될 때에 그 돌이나 이런 다른 나뭇가지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담을 쌓고, 그리고 그 문 안에서 밤을 새도록 이제 이 양들을 보호하고, 이 목자는 그 양 우리의 문에서 밤새도록 이제 양을 지키는 그러한 모습이 그려져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좀 구분이 되어지시나요? 팔로 이래 해가지고선 이래가지고선 문에 딱 기대가지고 이래 앉아 있고, 양은 이제 그 목자를 쳐다보는 그런 모습입니다. 바로 이런 이미지 때문에 목자를 양의 문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고대 성경 시대의 목자들은 양을 데리고 풀을 뜯는 곳이면 어디든지 찾아가서 그 양떼들을 풀을 뜯기고 먹이고 했습니다. 특히나 이제 우기가 지나고 푸른 풀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3월이면 양들을 데리고 좀 더 많은 그런 풀을 먹이기 위해서 좀 더 멀리까지 나가서 풀을 뜯기게 하는데, 보통 한 달 정도까지 나가서 그렇게 풀을 먹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보통 이런 시기에는
목자들이 이곳저곳 떠돌아다니면서 양들에게 풀을 먹이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광야에서 자연스럽게 양떼를 데리고 그렇게 밤을 새야 할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하지만 그 당시의 광야는 늑대를 비롯한 맹수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목자는 밤새 이 자기의 양떼들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양들을 가둘 그럴 우리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광야에 있는 돌들을 주어서 동그랗게 이제 울타리를 쌓아서 만들고, 그리고 양들이 들어가고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문도 하나 만듭니다. 이때 돌담의 높이는 늑대나 맹수들이 뛰어넘지 못할 정도의 높이로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가능하면 높게 만들겠죠. 그리고 그 울타리 위에다가 가시와 같은 정말 짐승들이 밟으면 깜짝 놀랄 만한 그런 가시와 같은 것들을 올려놓게 됩니다. 이렇게 양 우리를 다 만들면 목자는 이제 그 우리 안으로 양을 몰아넣고 양들이 밤새도록 먹을 수 있는 그런 약간의 풀도 넣어줍니다. 그리고 밤새 이제 양의 문에 기대어서 양들을 지키면서 때로는 잠도 자고 졸기도 하고 하겠지요. 광야의 맹수들은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이 양떼들을 보면서 울부짖기 시작합니다. 아우! 비슷했어요? 늑대들이 이 양을 양 냄새가 나겠죠. 얼마나 코가 예민하겠어요. 그러니 그 양 한 마리라도 어떻게 양식으로 잡숴보려고 그냥 울기 시작하고, 양들은 우리 안에 비록 갇혀 있기는 하지만 그러한 맹수들의 소리를 들으면서 바들바들 떨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겁에 질려서 바들바들 떠는 이 양들이 한 가지 확신을 가지고 하는 행동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혹시 양이 보이시나요? 숨은 그림 찾기 양. 이 양들이 하는 행동이 뭐냐면 바로 이 양의 문에 기대어서 자기들을 지키고 있는 목자의 존재를 확인하기 위해서 고개를 돌려서 양의 문을 바라본다는 거지. 목자가 있나 없나? 저 목자가 맹수의 소리를 듣고 도망가지는 않았을까? 우리를 지켜주고 있는가? 바라보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여전히 목자가 있어서 자신들을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양들은 이제는 맹수의 울부짖는 소리에도 불구하고 편안하게 풀을 뜯어 먹으면서 잠에 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양의 문이라고 하는 것은 양들에게 있어서 목자의 완벽한 보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의 문이라고 하는 것은 양들을 보호하는 그때 당시에 하나의 용어였던 거예요. 완벽한 보호. 아무리 광야 한가운데서 맹수들이 울부짖는다고 하더라도 양들이 편안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 양의 문에 기대어서 자신들을 지키고 있는 목자의 존재를 확인했을 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자신을 그런 양의 문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기가 바로 자기의 양들을 지키는 그 목자의 역할을 하면서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밤새도록 문에 기대어서 밤을 지새는 존재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목자는 무엇으로부터 양을 지키는 걸까요? 예수님은 또 자신은 양들을 지키는 양의 문이라고 하시면서 양의 문을 통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울타리를 넘어서 들어가는 자들은 모두 양들을 노략질하기 위한 절도요, 강도요, 도둑들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절도, 강도, 이 도둑들은 그 목적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뿐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무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또 8절부터 10절 시작.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본인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구원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성경적인 관점에 의하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는 분명히 두 가지의 세력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를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선한 것이지만 세상은 우리를 영원히 죄에 거하면서 살도록 타락하게 하고 망하게 하고 붙들어 놓는 그런 악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구세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울다리를 넘어서 우리에 접근하는 자들은 모두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들이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를 잡아서 그저 멸망시키려고 하는 세력들이 어떤 존재들이 있을까요?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 중에 이제 어떤 간단한 예를 들어보자면 우리 주변에 이단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이단을 꼽으라고 한다면 여호와의 증인, 또 안상홍 증인. 여호와의 증인은 삼위일체를 부정하고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부정하는 그런 단체예요. 그들은 또 그래서 또 구약 성경의 피를 생명의 상징으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가지고 다른 자기 형제나 자기 자식들이 큰 사고를 당해서 피가 부족해서 죽어도 자기 피를 절대 주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교회, 이 안상홍 증인회라고 하기도 하고 또 하는데 하나님의 교회 세계 복음 선교 협회라고 하는 이런 호칭을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이미 죽어서 무덤 속에 들어가서 이제 다 썩어서 흙이 되어버린 그 안상홍 씨를 그리스도 안상홍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라고 하면서 안상홍을 예수님을 대신해서 이야기를 해요. 안상홍님 참으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로다라고 그들이 부르는 그들이 말하는 찬양집에 그런 가사들을 가지고 찬양을 합니다. 그렇게 죽어있는 사람을 하나님으로 신격화하고 이제 안상홍이 죽으니 지금은 이 여자 장길자를 하늘 어머니라고 떠받들면서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더 웃긴 건 이들은 자신들의 신분을 세탁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에까지 가서 봉사활동이나 이런 선행을 앞세워 가지고 그 나라에서 상 받은 것들을 자랑을 하는데 하나님이 그리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공동체가 저 어디 다른 세상 단체, 세상 나라에 가서 상 받은 것을
인간에게 상 받은 것을 자랑을 한다는 거지. 자기가 상을 줘야 맞잖아. 신천지 역시 이 이만희 씨를 뭐 약속의 목자, 또 이긴 자, 보혜사는 이제 예수님을 원 보혜사로 이야기하고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말씀을 하는데 이 사람은 자기가 말하자면 재림한 성령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이 사람을 신격화하고 또 자신들의 세력을 키우기 위해서 모략이라고 하는 작전을 쓰는데 말하자면 거짓말이죠. 자기들의 작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거짓말도 불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을 앞세워서 기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아주 그냥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뭐 산업기기 작전 뭐 이래가지고 교인들이 있으면은 그 앞에서 전도를 나가가지고 교회 앞에서 왔다 갔다 해. 사람이 이제 예배 마치고 나가다가 그 교회 앞에 기웃기웃하면 어떻게 오셨습니까? 안 물어보겠어요? 제가 교회를 찾는데 그러면은 이제 전도를 당해가지고 그 교회 안으로 들어가서 서서히 세력을 넓혀서 이제는 그 교회 전도사를 쫓아내는 일을 하고 또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좀 신앙이 좋아 보이는 사람들을 계속 이간질을 해서 쫓아내고 제일 먼저 어떻게 해?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이제 헌금을 막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 가서 목사님 제가 여기서 끝까지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데 저 사람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못할 것 같습니다. 전도사나 부교육자들을 그런 식으로 이간질을 해서 내모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장로들을 또 삶아서 목사를 내모는 거예요. 그리고 장로들에게 내가 잘 아는 목사님이 있는데 내가 해가지고 신천지 목사들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렇게 통째로 교회를 옮겨가는 거예요. 이게 그들이 말하는 산업기기 작전인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이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나오고 있어요. 이 외에도 수많은 이단들이 판을 치고 있는데 이들에게 나타나고 있는 공통적인 특징은 종말을 주장을 한다는 거예요. 안상홍 증인에도 몇 번이나 세상에 종말이 올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죠. 이 사람들은 14만 4천 명을 이야기를 했는데 14만 4천 명이 훨씬 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꾸 말을 바꾸는 거예요. 이 사람들 하는 일이 뭐냐면 부동산을 제끼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크게 그냥 자기들의 성전이라고 하는 건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부를 축적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죽어라 하고 멀어서 헌금하게 만들고 자기들은 배 땡땡하게 그냥 챙겨가면서 이렇게 부를 축적해 가는 거예요. 이 양반이 돌아가시면 이제 어떻게 될려나 모르겠어요. 이미 둘로 나뉘었거든요. 신천지 새천지 하면서 또 뭐 교주가 남자다. 거기는 반드시 성적인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쉽게 말해서 다 절도고 강도고 도둑질하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 세상에서 그렇게 통하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왜 저런 사람들에게 저렇게 넘어갈까요? 고린도후서 11장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를 유혹하는 그런 모습을 생각해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절대로 그냥 막 잡아먹을 것처럼 덤비지 않는다는 거죠. 사탄은 자신을 철저하게 광명의 천사, 즉 빛의 천사로 가장해서 나타나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양들을 노략질하고 도둑질하기 위해서 담을 넘어 들어오는 사탄은 우리가 영원히 죄의 늪에 빠지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그렇게 우리 안에 우리를 공격하는 배고픈 사자가 입을 벌리고 삼킬자를 찾아다니는 이런 상황 속에 있을 때 이 상황에서 울타리 안에 있는 양들은 어떻게 해야지 될까요? 어떻게 해야지 돼요? 양의 문에 앉아있는
목자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양의 문에 기대어 있는 목자의 존재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목자가 지금도 거기에서 굳건히 우리를 지키고 있는 것인가를 확인을 했다면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워할 일이 없어요. 오히려 그 목자를 바라보면서 그 목자를 의지하면서 모든 것을 맡기면서 이제는 마음에 평안을 유지해야 합니다. 선한 목자는 자신이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시던 자신이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시던 예수님은 또한 이제 자기가 양들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버리는 선한 목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0절부터 1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사꾼이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선한 목자는 돈을 벌기 위해서 일하는 사꾼 목자와 대비를 이루고 있습니다. 선한 목자와 사꾼 목자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이 자기가 돌보는 양들을 지키는 자세에 있습니다. 선한 목자는 자기의 양들을 돌보기 위해서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는 사람이지만 사꾼 목자는 맹수들이 오는 것을 보면 자기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양을 버려두고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꾼 목자는 전혀 양들을 보호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그 학교에서 일진이라고 하는 그런 학생들도 무서워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힘은 없는데 분명히 나보다 힘은 없고 내가 때리면 얻어 맞을 수밖에 없는 아이인데 죽자 사자고 덤비는 아이는 다 무서워요.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않는 사람인 거지. 자기가 돌보는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목자는 그 어떤 맹수가 온다고 해도 자기가 돌보는 그 양들을 지켜낼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을 다윗에게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같이 보십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의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목숨을 걸고 자기가 지키는 양들을 보호한다는 거예요.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 중에 새끼를 물어가면 곧장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0장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선한 목자의 모습과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자기 백성을 위하여서 자신의 목숨을 놓으시며 그들을 죄에서 건지셨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7절부터 3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에로부터 아래로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예수님은 그렇게 자신의 목숨을 드리면서까지 우리를 사탄의 계략에서부터 구원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 놓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양의 문이며 또한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양의 문이라고 하는 것은 양들을 광야의 맹수들로부터
완벽하게 보호하는 그런 목자의 존재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맹수들이 위협이 있을 때 양들은 문에 기대어 있는 목자를 보면서 나의 목자가 우리를 지켜주는구나, 나를 지켜주고 있구나 라고 안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하셨습니다. 선한 목자는 사꾼 목자와 달라서 양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고, 그로 말미암아 그의 백성들은 구원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완벽하게 지키시는 보호자가 되십니다. 동시에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드리시는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그분의 보호하심과 그분의 인도하심 아래 평안하시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달려나가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양의 문 되시고 선한 목자가 되시는 주님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저희들이 힘들고 어려운 순간, 정말 저희들이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어디로 피할 수도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있게 될 때에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시고, 항상 주님과 더불어서 동행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는 세상에 두려워하고 우리를 위협하고 겁박하는 것들을 무서워하는 일이 더 이상 생기지 아니하고 늘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평안하고 안전한 삶을 살되 저희들에게 다가오는 시험으로 인하여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욱더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양의 문이시고 선한 목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온전히 의지하고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